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97쪽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특권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버지께 특권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뭐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 특권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97페이지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밑줄 그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줄,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이렇게 쓰세요. 기도는 뭐다? 특권입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차트하고 한번 여러분 암송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지 않고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신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이를 인간의 방법, 노력,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리를 만듭니다. 명예로, 지식으로, 예쁨으로, 다른 모든 조건으로 만들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2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뭐다?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요. 자, 3번,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매우 단순한 원리인데 이걸 못 믿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아주 짧죠. 시작. 내 이름으로. 자,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궁금한 이 단어가 있습니까? 14절에서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해도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지 결코 허무맹랑한 이상한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설교할 때 살펴봤지만 누군가를 거리끼게 하기 위한, 즉 넘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 중에도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지, 우리가 누군가를 막 짓밟고 누군가를 때리면서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온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3번 그 뒤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의지하는 것은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씨앗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이의 생각과 길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는 건 백이고 천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다. 그 자녀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세를 힘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 교재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묻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1번 밑줄 그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뭐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왜? 혼자 하는 건 독백이지만 대화는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거예요. 자, 제가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또 뭐라고 별칭하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멈춘 거예요? 호흡이 멈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하죠?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호흡이 멈췄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인공호흡을 하는 거. 외부에서 이렇게 끼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도 산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지는 않지만 호흡기를 여러분에게 갖다가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인위적인 거잖아요. 성도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기도하거나 새벽 예배를 하거나 수요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이거를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나와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와 보세요. 힘들어도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보다 직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더 할까요?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앞으로 놓여있는 큰 문제, 아니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열려져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아멘 좀 해요. 꼭 부흥회 가서 마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제가 기도는 골방이라 그랬잖아요. 골방은 창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A-B 그 이상의 너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희돈 장로님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희돈 장로님 미국 무역센터 부회장이었던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난 날 그날 아침에 이분은 비행기를 놓쳤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원래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선교에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어도 주일 성수하러 비행기 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모든 재산은 다 선교하는 일에 쓰여요. 이분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워싱턴에 성광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 교회는 선교로 유명한 교회, 저희가 공부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이 집회를 많이 안 다녀요. 근데 집회를 가끔 가서 와서 하잖아요. 이분은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냥 자기 돈 내고 호텔에 머물고 자기가 그냥 와서 다 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그날 살려줬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를 만들어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 것 같은데 될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상하지, 이상하게 돼, 이상하게 여기 하면 돼.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유산이 뭐다? 믿음의 유산,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요, 그래서 더 노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쌓지 못했던 기도의 분량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리를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기 컵 보세요. 이만큼 남았죠? 그러면 이만큼 물 부으면 가득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득 쌓은 거에 더 쌓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기도가 그래요. 분량이 쌓이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한 거예요. 크고 은밀하게 감춰진 것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그 역사가 기도에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2번 기도는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펼쳐놓으라 그랬죠. 자, 13절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제가 이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페이버라고 하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페이버. 한국말로 책 제목은, 영어로는 페이버, 한국말로 페이버 이렇게 썼는데, 하영록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업가이자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자신의 미국 가서 심장을 이식받기로 한 그 심장을 옆에 자기보다 먼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하고 고생했다가 한 달 만에 새 심장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간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미스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그 하예요. 그래서 디모데예요. 팀, 너는 진짜 이상해. 너는 네가 한 것보다 이상하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그때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경쟁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이 준비는 다른 준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준비만 많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양날의 칼, 양날의 검. 양날의 검. 성도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이 뭐예요? 한날은 믿음, 한날은 실력.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72편에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건져서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다? 그가 마음이 청결하다. 인테그리티, 마음의 청결함. 또 하나는 뭐예요? 스킬풀, 기술. 그러니까 그가 그 양을 잘 기르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성품과 실력,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마음을 이해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가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고,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 세계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뀌어요. 실력이 길러져요.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자,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물론 말씀을 강조하지만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는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단어 추가할 때 이렇게 꺾기 하는 거 있잖아요. 추가 이렇게 세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모 딱 그어놓고 밑에다가 추가글 쓰잖아요. 영양실조 앞에다가 이렇게 딱 그 세모 이렇게 하고 여기다 영적이라고 쓰세요. 영적 영양실조. 신앙생활을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엄청 좋아해요. 기도원 막 다니면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근데 말씀은 안 배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걸 이게 그러니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극단으로 가거나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했으면 1시간 선교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D.L. 무디의 스토리 중에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막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는데도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자신의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걸 잠깐 멈추고 1시간 동안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배운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과 삶이 필요한데 말씀만 배우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쪽 면에서만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영양실조가 되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런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만 먹으면 병나요. 그렇잖아요. 가끔 탄수화물도 먹어야 돼. 밀가루도 먹고 밥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또 밥하고 밀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채소도 먹고
제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나 잘해라 지금 그러지. 예,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자, 밑줄 읽으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 이게 중요해요. 개입이라는 말이 두 줄 그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적의 수가 많아요.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성가대를 세워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최전방에 세워라. 그리고 사인을 줄 때 노래하게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거룩한 옷을 입은 노래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호산나 찬양대예요. 호산나 찬양대가 맨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노래를 다 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병이 적군들 사이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쳐부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적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죠.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고백이 주만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표현이 기도한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게 나오죠. 거기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말을 해요. 자, 여호사밧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기도의 표현이 많아요. 주만 바라본다,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깊이 든다, 두 손을 높이 든다, 이런 게 다 뭐예요? 기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 땅에 가져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소망을 아뢰기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죠.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이정원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시는 기도 제목이시죠. 네. 뭐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뭐 해주실 거니까?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한다고요?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기도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자, 1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수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 때나 금요 기도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 요나서 2장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요? 건강할 때만 기도해요?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자, 2번, 매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 기도합니다. 자, 정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은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항상 어떤 분들은 큐티만 얘기해, 아니 그 성경 묵상만 얘기해. 원래 quiet 타임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quiet, 조용한 타임, 시간이잖아요. quiet 타임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으로 묵상하는 걸 우리가 성경 묵상 큐티라고 부르고, 기도로 하나님께 조용한 묵상을 갖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기도, 뭐 성경 묵상, 성경 연구, 모든 게 다 큐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거 큐티 강의할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와서 뭐한다?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힘들어도 내일 월삭 나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일 월삭 기도한다고 저희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신비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 이거는 우리가 수요 기도에 따른 연합된 기도예요.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요. 여러분, 두 겹줄, 세 겹줄, 삼 겹줄은 여러분 단단한 거예요. 기도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부부가, 가족이, 구성원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실례를 하나만 간단히 들어볼까요?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120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집이에요. 이 마가가 여러분 그 바나바의 그 생질 마가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그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기도해요. 그런데 시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이 6월절이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10일이니까 1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는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그곳에 임하였다 그랬죠. 놀라운 게 있어요. 왜 그곳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 원리가 뭐냐? 120명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심이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100명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한두 명이 자꾸 같은 제목 안 하고 딴 생각해. 역사가 없어요. 이런 원리라고. 강력한 기도응답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러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죠. 우리는 힘들어.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좀 해보세요.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러니까 리더는 깃발을 흔들면 팔로워들은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겠다라고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예한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한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기도할 때 5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연구 단체에서 항상 만든 게 이런 것들이 기도의 손, 말씀의 뭐 수레바퀴, 뭐 또 지난번에 저희가 말했던 말씀 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자, 넘겨보세요. 기도의 손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손 이렇게 이게 왜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의 손이에요. 이거 갖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깍지를 낍니다. 그게 그거예요. 이거 싫으면 자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엄지가 뭡니까? 찬양이죠. 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검지. 검지가 뭐예요? 고백, 회개예요. 자, 중지가 뭐예요? 감사예요. 이거 약지라 그러나요? 네, 약지가 뭐예요? 중보, 새끼가 뭐예요? 네. 자, 그런데 왜 기도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최고를 말할 때 엄지를 말하죠.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찬양에서 시작해야 돼. 찬양, 아돌레이션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2장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한 절 한 절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뭐한 거다? 찬양한 거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상 2장을 지금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했고 3절까지만 제가 설교했잖아요. 한 절 한 절이 찬양이다, 기도예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복학생 중에 한 형님은 지금 이제 뭐 목회하시는데 항상 이분은 기도 시작할 때 하는 그 멘트가 있어요. 요나서 4장의 말씀.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왜 저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뭐가 복잡하냐? 지난번 우리 김동수 교수님도 그러던데 근데 아버지 하면 되지 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5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이름 설교 다시 들으세요. 5년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임, 엘사다이, 엘yon 다양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의사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평안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다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깃발 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찬양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검지가 뭐예요? 고백에 이거 회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늘 제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줄 때 형제에게 형제와 합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연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지가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긴 게 중지예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적어서 그래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기도 얼마큼 하십니까? 처음에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걸 쭉 하죠. 이유가 뭐죠?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확 올라가요. 기도 송 가운데 중지에 가장 긴 것이 감사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감사가 많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시선이, 관점이 다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약지가 뭐예요? 간구죠. 여러분 약지에다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반지를 껴요. 그래서 약지는 소중해요. 뭐냐면 상대방과의 뭔가를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약지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바뀐 거라 가지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냥 그림 보고 하니까.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게 원래 맞는데 죄송해요. 제 잘못 강의한 거예요. 앞에 말한 거 취소. 약지가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중보. 여기에는 이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가 반지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간구보다 필요한 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약속과 같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손이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헷갈렸냐면 옛날에는요 중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act라는 말 알죠? ACTS가 지금 이 기도의 약자거든요. act, adoration, C, confession,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그래서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이 교재는 여기다가 중보를 넣고 간구를 넣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가락을 꽉 끼는 것처럼 이 손가락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바로 그 말씀의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기도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간구, 나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